죄를 씻는 것, 이게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 교리 문답에서 이제 세례란 무엇입니까? 52번 공부를 우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문 52번, 세례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저랑 문답을 해볼까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베푸는 예전이며 죄 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네, 세례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이제 살펴보는 것은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베푸는 예전이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걸 조금씩 이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근거가 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51번. 예,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해볼까요?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치시고 그들의 믿음과 은혜를 강화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세례를 공부하기 전에 성례전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야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세례와 성만찬. 이것은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제정했다는 것은 처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례전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치시고 그들의 믿음과 은혜를 강화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례전의 의미다. 여기 근거가 되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세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세례는 이것에 지금 근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공부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라는 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죠. 그때 우리가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하나는 기도.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례, 이걸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전이 끝나면 이제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성례. 이게 이제 거룩할 성자의 예전, 거룩한 예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성례전은 두 개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다? 세례와 성만찬이다. 그리고 이 세례와 성만찬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타내고 인치고 적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표식들, 세례와 성만찬,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표식들이잖아요. 또 무엇을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이 성례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믿는 이들에게 지금 나타내고 인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라는 것은 방식이 무엇보다도 물로 씻는 성례다 하는 거예요. 물로, 무엇으로요? 물로. 자,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정결 예식. 그래서 이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이렇게 기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 안에서 이제 최초로 세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구의 이야기죠? 마가복음 1장 14절. 예.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왜 요한 앞에는 세례라는 말이 붙을까요? 바로 이 요한이 세례를 중시하는 그런 교파에 속했을 것이다. 흔히 이제 우리는 에세네파에 속한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세네파가 세례를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전파했을 때 그때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다. 무슨 회개입니까? 자신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회개의 의미로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9절에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는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에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유언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례를 지금 베풀고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방금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이제 세례가 상징적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인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더 풀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은혜의 언약이 갖고 있는 모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겠다라는 그런 서약의 상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보이는 교회 회원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을, 이렇게 보이는 교회, 이런 표현을 지금 이 신앙교리 문답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베풀지 말아라, 금지사항으로 보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 함부로 세례를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고백할 때까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 전까지 함부로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느냐, 이걸 꼭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 전통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세례의 전통적인 의미는 과거에 내 모든 죄를 씻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예,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전통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의 전통적인 의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길을 주도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의 전통적인 의미는 이제부터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책임적인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교 의례다,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입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에 정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 세례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방금 이 세 가지 지금 의미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모든 것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 내가 묻어버렸다, 매장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죽었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부활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다. 우리 이제 이것을 꼭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받느냐 하는 겁니다. 문 53번 우리 같이 한번 문답을 해볼까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예,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교회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작게는 정식 교인이 되었고 크게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세계교회, 세계교회, 우리 큰 의미의 전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삶을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되풀이해서 가슴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기 때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견신례를 받았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성인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 세례 받는 날짜들은 우리가 성경책에 좀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그게 필요할 때가 와요. 저도 이제 육군 훈련소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이제 훈련소에서 세례를 1년에 한 7만 명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한 14만 명 정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저도 그걸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뭐 어떤 경우에는 거의 어른이 다 돼 가지고 지금 내가 군대에 들어와서 받은 세례 날짜를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랜드 같은데 기독교 회사에서 세례 증명서를 써내라고 한다. 우리 이번에도 그 한남대학교 갈 때 거기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세례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찾아내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그런 예식이고 날짜라면 성경책에 내가 세례받은 날짜는 새롭게 태어난 날짜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
우리 김한수 집사님 세례 받은 날짜 혹시 기억하셔요? 어디서 받으셨나요? 순복음교회. 예. 그러니까 거기 교회는 지금 거기 교적부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성경책에 기록을 해두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또 물려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나중에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가 죽었다. 내 모든 교만이 죽었다. 내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 이것이 50%의 의미고 나머지 50%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꼭 여러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도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교리 문답 시간에 한 시간에 하나 정도씩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조금씩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랬잖아요. 오늘 또 세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세례를 받기 전에 참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앙 교리문답 또는 신앙 요리문답. 요리라는 것은 주요 교리의 준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이 한 6개월, 길게는 짧게는 3개월, 우리 교단의 표준 교육 지침서는 선교교육원에서 나온 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문답 시험을 보고 세례를 줘라. 너무 그냥 쉽게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 나중에 보면은 내 세례가 너무 가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시간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소화시키고 세례를 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을 때 그런 그 교육들을 받았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4주간 이렇게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주도록 지금 그렇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세례 교육은 또 담임 목사가 시키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입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제가 모든 걸 혼자 다 못하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제 제가 나와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군에서 받은 세례가 세례냐? 여러분들이 그 훈련소에 저랑 함께 가셔서 장병 세례 예식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군대 세례를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바깥 교회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해도 내가 피하고 또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아직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못 받았던 그런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이 세례를 왜 안 받았는가? 어머니가 무슨 의미로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셨는가? 그걸 깨달았다.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요. 눈물을 흘리고 저에게 그 간증문을 써내요.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그게 5주간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그냥 폄하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애들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초코파이 하나에 자기의 종교를 바꾸는 그런 비인격적인 모독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2년 동안 14만 명을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한 10% 정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법당에 가서 수계받고, 뭐 천주교에 가서 영세받고, 뭐 원불교에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돌고 도는 애들도 있어요. 약간 장난기 섞인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90% 자신의 인생을 거는 소중한 터닝 포인트를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정말 감격적으로 받고 있다. 이걸 저는 꼭 힘주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군대교회 세례는 다 가짜다. 초코파이 세례다. 그러니까 다시 받아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엉터리로 받았다. 다시 달라. 절대로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다른 교단이나 혹은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는 그러면 인정을 해 줍니까? 우리 이제 이경환 수집사님이 순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여기는 장로교인데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받아야 되느냐? 절대로 다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베풀도록 되어 있다. 세례를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페루의 리마라는 곳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상호 인정하자 협약을 했어요. 이것을 문서로 남겨놨는데 이걸 리마 문서, 리마 다큐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거기에는 정교회, 우리가 기독교는 크게 세 개의 이렇게 교단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도 있고 정교회, 오소독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톨릭.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방, 동방 정교회, 서방 카톨릭.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종교 개혁 전통,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도 하고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종교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 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세례 예식은 일생에 단 한 번만 베푸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상호간에 인정을 해주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결의를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교회도 정교회 안에서 받는 세례만 인정한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카톨릭도 나라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 카톨릭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 받은 세례만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 침례교가 있잖아요. 이 침례교도 침례 받은 거, 물속에 폭 들어갔다가 나온 거, 이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계교회가 협의를 맺은 이 리마 문서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교회 일치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뭐요? 하나요. 이 세례 저 세례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이 세례를 이건 옳다, 저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세례가 세례냐, 군목이 무슨 목사냐, 군대가 무슨 목회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저희들을 너무 폄하를 하셔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아, 내가 딴 세상에 살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상호간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학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를 이제 베풀고 나면 공포를 하잖아요. 이제 나는 대전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이정자 자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대전장로교회의 교인이 되었음과 동시에 온 세계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대전장로교회의 정식 등록 교인이 되었음과 동시에 온 세계교회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그것을 함께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그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교회, 그런 교단들이 우리 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남들은 우리 세례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우리도 그러면 딴 데서 온 사람들 세례 인정 안 해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반성경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냐 침례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금 번역상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맞아요. 이 헬라어 원어로 세례, 침례 이것은 다 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밥티스마, 밥티조, 밥티스마 이게 이제 동사, 명사형인데 이것은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뭘? 우리의 모든 옛날의 죄들을 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우리 세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그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런 의미에서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라는 말은 한자말로 흩뿌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도 세례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는 영세라고 썼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군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 훈련소에서도 천주교도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세라는 말을 하니까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천주교를 좀 이렇게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쓰는 세례를 그들도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머리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 세례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세 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뿌릴 수도 있고 그래요. 침례라는 것은 잠긴다라는 거죠. 침이라는 것은 물에 푹 잠긴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도 옳고 세례라는 말도 옳다. 근데 이것을 이제 침례교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고 순복음교회, 제가 이제 육군 훈련소에 있다 보니까 매달 2번씩 한국교회가 1년에 24번 세례 예식을 오셔서 베풀어 주셔요. 도와주셔요. 저희가 이제 전부 싹 적어 놓으면 그 친구들을 세례를 베푸는데, 그 가운데 24번 가운데 3번 여름에 수영장 물을 받아놓고 그 수영장 물 한 번 받는데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돈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정식으로 수영장에서 세례를 침례로 베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또 이영호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수영장에서 푹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한 번 오시면 목사님들이 한 100명, 장로님들 한 100명, 한 200명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깊이 잠기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흩뿌리는 것, 이것은 이제 병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가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식이 갈수록 간소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흩뿌리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의식이고, 침례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의식이다. 이것을 상호간에 인정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저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런데 이게 무슨 세례냐 침례냐 이것 가지고 또 갈라지고, 언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계속 갈라지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나 되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한 그나마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또 하나, 만약에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세례를 오셔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유가족들의 이제 긴급 세례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차가 막혀가지고 저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을 받느냐, 천국을 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 교리 문답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수천 년 교회가 가르쳐온 교육입니다. 뭐냐면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표라는 것입니다. 표.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지어다. 이 세례를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이것으로 그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세례는 하나의 표식이다. 상징적인 표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급 세례를 받는 환우들,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들, 이런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께 맡긴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옆에서 세례 못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저분은 지옥 갔어,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2차 가해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죽은 자의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이야기할 때 물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이 성령 세례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안수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안수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병자 치유 예식에서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안수 예식.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17절이에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물은 상징적인 도구이고 정말 우리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나를 이 시간 만져주셔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내 모든 자아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리 문답을 통해서 세례의 재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니까 엉터리 교인들이 나오고 엉터리 임직자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세례가 뭔 의미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신앙교리 문답 시간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 세례예요. 자, 신앙교리 문답에서 54번 문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눠봅시다. 아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의 예전입니다. 여기에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 세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유아 세례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유아 세례 그러면 이제 이게 한자말이니까 가급적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순 우리말로 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예식서나 또 이렇게 그동안 제가 이제 만든 예식서들에는 아이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세례는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모와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도록 가르치며,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라는 약속의 예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여기에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는 이 선택의 교리, 선택의 신학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이 세례, 유아 세례를 이제 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최초 이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모습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요, 이에 두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루디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다음 보면 15절에 그와 그 집이 여기에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유아 세례가 처음으로 베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는 아이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세 군데 신약 성경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아 세례, 아이 세례는 누구의 신앙 고백?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러면 어른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는 생애 딱 한 번.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신례라는 것을 베풀도록 우리 기독교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견이라는 것이 이게 굳게 한다라는 이 견이에요. 그리고 믿을 신이죠. 그래서 신앙을 굳게 하는 그런 예전이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이제 confirmati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굳게 한다. 내 신앙을 굳게 한다. 무슨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가 고백했던 그 신앙을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내 입으로 굳게 하는 그런 예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입교 예식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 가톨릭은 7가지 성례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견진성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성인 예식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컸다라는 걸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 세례, 그 다음에 견신례, 어른 세례, 이 세 가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를 한번 여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실까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세례는 우리들이 꼭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엄마, 유아세례가 뭐야?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 세례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네, 이경아, 죽음과 부활. 전경인, 네,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런 의미가 세례의 의미다. 임숙희, 심령의, 이정자, 김주은, 네, 이영숙, 김현태, 나윤경, 윤명신, 네, 이윤숙, 장기철, 네, 또 들어오셨네요. 이기혁, 라승원, 네, 멀리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상수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는다? 네, 한 번 맞습니다. 한 번. 우리가 너무 여기서 쫀쫀하게 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세례를 우습게 알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 이 세례는 상호간에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의 이름은 뭡니까? 네, 정경인 맞습니다. 리마 문서. 이경아, 임숙희, 이기혁 맞습니다. 자, 이 리마 문서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세례는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공부 잘하셨네요. 네, 우리 김성옥, 네, 이재숙, 배영갑, 김성경, 원, 손선희, 이영희. 네, 네, 좋습니다. 아이고, 멀리서들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되새김질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 세례, 유아 세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 오래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뭐 하셨다? 라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를 만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선택론, 네, 애정론이라고 하죠. 네, 선택의 교리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네, 김성경 투, 네, 배영갑, 라승원, 박병숙 좋습니다. 윤명신, 손선희, 장기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만옥